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헤아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연민과 동정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많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부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했을 때요, 한 사람이 평생에 먹는 음식의 양은 3톤 트럭 9대 분량이라고 해요. 무려 27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이 먹죠. 인간은 무언가를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자,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먹을 것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meat로 되어 있어요. M-E-A-T, meat.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 meat가 음식이나 먹을 것의 의미보다는 고기로 많이 써요. 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짐승의 고기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죠.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하는 고기의 양이요 7,000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한 사람이. 저는 별로 고기를 안 먹는데 잘 누가 많이 먹는지 그 평균을 높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11마리의 소, 27마리의 돼지, 닭 2,400마리, 생선 4,500마리가 포함되고요, 토끼, 오리, 거위, 염소, 새우, 오징어까지 포함하면 7,500마리 정도를 한 사람이 평생에 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이성호 목사님이 우리가 한 끼 식사로 엄청난 양을 먹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국물도 같이 떠먹죠. 반찬도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같이 먹잖아요. 우리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다고 했을 때 평생에 87,660끼를 먹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되니까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몸에 좋은 음식이 보약이란 말도 있죠. 프랑스의 미식가 사바랭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우주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인류의 행복에 더 많은 공헌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주정거장, 달 탐사,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뭐 하든 말든 뭐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무슨 뭐 우주 시장 규모가 뭐 얼마나 되게 크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뭐 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가 맛있는 음식 하나 내놔보세요. 막 열광을 하죠. 맛있게 먹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물론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가 말했듯이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거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는 빵이 있죠. 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빵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서 무려 16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빵 맛이 아니라 아주 희한한 맛을 가진 빵을 좋아해요. 이 영어 속담에 행복은 빵 굽는 냄새라는 속담이 있어요. 빵 굽는 냄새만 맡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죠. 갑자기 배고파집니까? 덴마크 속담에는요, 빵이 새의 노래보다 훨씬 낫다. 빵은 일상적인 식품이죠. 보편적인 식품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된 먹거리죠. 이 독일어 속담에는요, 빵을 얻어먹은 사람은 그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얻어먹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빵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견해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변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빵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넘기는 거죠. 이 독일의 문헌학자 알프레트 괴체라는 사람은요, 아침 시간은 인간의 입에 빵과 금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빵은 음식이고 금은 돈이죠. 자, 음식과 돈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필수 요소듯이 이른 아침 시간 역시나 인간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빵은 그만큼 인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인류의 불행과 저주는 먹는 것에서 시작됐죠. 최초의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을 때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먹으면 죽음이요 먹지 않으면 영생인 것이죠. 만일 첫사람 아담이 금지된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았겠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통치하고 그랬었겠죠. 자, 이렇듯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먹는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6장 47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자,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죠. 그 빵은 만나였습니다. 빵의 이름이 왜 만나인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왜 알지 못했는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곡식이었어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하늘의 곡식이에요. 이 땅에 나오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그런 곡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16장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불평이 나오죠. 앞선 15장에서는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쓰다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불평했고, 이번에는 고기와 빵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자,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장밋빛 물감으로 채색해 놓습니다. 과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과거 예찬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현재의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서니 그 고통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받았던 극심한 괴로움만 하겠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고통스러워도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먼 옛날의 과거는 별로 안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그래서 과거를요,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의 삶은 일단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과거의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택적 기억이에요. 좋은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나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일부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포장하죠. 포장하고 더 포장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 위한, 하나님께 불평하기 위한 근거로 삼습니다. 과거는 좋았는데 왜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솥 옆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이집트의 폭군인 파라오가 노예들에게 고기를 먹여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고기를 먹었다고 하지 않았죠. 고기솥 옆에 앉았다 그러죠. 고기솥 옆에 앉아서 뭘 했겠어요? 한가로이 휴식을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실컷 먹었겠어요? 이런 망상은 그들의 불평,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입니다. 이들은 이 옆에 앉아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고된 노동만 했을 뿐이에요. 물론 아무리 노예라 해도요, 먹어야 일을 하니까 빵은 줬겠죠. 하지만 배불리 먹을 정도의 빵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야 생활의 고난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 먹었던 시커먼 빵 몇 조각이라도 배불리 먹은 빵처럼 기억되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의 불평분자, 불평꾼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이에요. 럭한 목사님의 설명을 좀 더 보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했지, 얼마나 좋았던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100시간씩 일하던 시절 그립지 않은가? 하루에 고된 노예 생활을 끝마쳤을 때 종종 먹고 마시곤 했던 다 식어버린 국물 한 그릇과
새까맣게 타버린 시꺼먼 빵 세 조각, 참으로 배불렀던 시절 아니던가. 잠깐 쉬었다고 무참하게 채찍을 휘두르던 이집트의 감독관들,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나? 자, 오늘날 육신적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마귀 아래에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느니 차라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13절 말씀을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로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빵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빵을 비처럼 내리겠다 그랬어요. 자, 만나는 땅의 곡식이 아니라 하늘의 곡식이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여기 16장 14절에 보니까 만나의 모양을 보세요. 작고 둥그렇고요, 흰 설이 같았어요. 흰 설이 같았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녹아버리죠. 또 31절에 보니까 고수풀 씨앗 같다 그랬고 색깔은 하얀색이고, 자, 맛을 보니까 꿀 섞은 전병 맛 같다 그랬어요. 어떤 맛일까요? 정말 궁금하죠. 이 만나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보니까 각 사람은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가족 수에 따라 이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이 한 오멜이면 3.9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거두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매일같이 아침만 나가서 거둬와야 돼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생깁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만 7째 날은 안식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휴일이니까 나가서 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째 날에 2배의 양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2배의 양을 거뒀는데 다음날 돼도 안 썩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다가요,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닌데요. 27절에서는요 7째 날인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6째 날에 나가서 2배를 가져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째 날에 또 나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진을 찍더라도 어떻습니까? 꼭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고, 하라 그랬는데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인 카나안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꼬박꼬박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기둥들의 바른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속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계속 되돌아보게 되면
이 현재의 광야 생활에 대해 불평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을 견뎠다면요, 그들은 감사했겠죠. 불평을 안 했겠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누렸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은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먹을 걸 주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물을 안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 주시는데 김치밖에 없네 이러시고 계시나요? 이 반찬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언가를 먹을 걸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부터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시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요 아예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들은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자격도 없는데요, 이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 수고스러운 일을 했나요? 어떤 노동을 했나요? 어떤 노동의 대가 없이도 일정량의 음식을 누구나 매일매일 충분히 얻을 수 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만나는 그냥 먹어도 꿀 섞은 전병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이 만나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만나밖에 없다니요? 만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있는데. 만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들이 돈을 낸 적이 있나요? 그냥 장막 밖으로 나가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세웠나요? 만나의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원산지까지 갔나요? 주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일했나요? 다른 나라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만나를 수입해 왔나요? 만나의 신선도는 항상 보장되어 있었죠. 늘 신선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음 날까지만 놔두지 않으면 늘 신선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적인 손길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때에 공급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정말 만나가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음식을 하나님은 주셨건만 이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불평한 것이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앞서 언급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은 빵이신데요, 하나님의 빵이시죠. 참된 빵이시죠. 썩지 않는 빵이죠. 곰팡이가 들지 않는 빵이죠. 영생에 이르는 빵이죠. 살아있는 빵이죠. 자, 그래서 생명의 빵인 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는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요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났을 때 초림 당시에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참된 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고통에 저주받은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만나가 이 땅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곡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빵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참된 빵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대하다가 결국 참된 빵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참된 빵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에서 참된 빵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특히 베들레헴 그 마구간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자, 구유는 뭡니까?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한 여물통이죠. 소나 말은 그들의 음식인 여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죄인인 인간도 구유에 누워있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환경들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빵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식품이에요. 일상적인 식품이고 보편적인 식품이에요. 이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죠.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 빵이 필수 음식이에요. 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 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 큰 타격을 준 것이죠.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처럼 빵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분은 생명의 빵이에요. 또 빵은요,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죠. 실증이 나지 않는 누구나 선호하는 식품이에요. 또 빵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먹어도 입에 물리진 않죠. 이처럼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속 보좌에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해도 실증이 안 나죠. 늘 새롭죠. 실증이 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성도는 좀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너무 세상에 연루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는요, 늘 생동감이 있습니다. 늘 즐거운 것이죠. 늘 행복한 것이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증이 안 나요. 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빵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채식주의자든 아니든 왕이든 평민이든 나이와 성별, 국적과 문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통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참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빵은 밀로 만들어지죠. 밀이라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고운 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익혀서 불에 얹어놓고 구웠을 때 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만드는 그 밀은 이 땅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듯이 생명의 빵과 그 빵의 주 재료인 밀은 이 땅이 아닌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서 깊음, 유리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나달로 이루어진 풍성한 열매들을 맺은 것인데요, 갈보리의 맷돌에 그 밀이 갈아지고 빻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죠. 진노의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짓이겨져 피범벅이 되었죠.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진 이후에 생명의 빵으로 부활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빵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참된 빵을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참된 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 누구든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빵의 평등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빵은 정치적인 도구였고 사람들의 지위와 계급을 나누는 수단이자 권력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빵은요, 그리고 생명수는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물들어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요, 이 빵의 평등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빵의 평등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일어나게 된 혁명입니다. 이 당시의 농민들은 어떤 빵을 먹었냐면 거친 호밀이나 보리로 만든 딱딱하고 거무스름한 이 빵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요, 귀족들만 먹었어요. 이 당시 가난한 농민들의 그 계급이 어떤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시받는, 그래서 돼지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어야 열심히 일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반면에 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귀족들에게는 아주 고상하고 약한 소화기관을 줬기 때문에 흰 빵만 먹게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논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부드러운 흰 빵을 먹잖아요. 그러다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와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외쳤죠.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물론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외침이 아니었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는 거였어요. 왜 딱딱한 빵을 주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빵의 평등권을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먹었던 흰빵 없애버려요. 농민들이 먹었던 딱딱하고 거친 이 호밀로 된 검은빵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빵만 만드는데 길이가 80cm, 무게는 300g으로 제한하라는 빵의 형태에 관한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빵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바게트 빵이에요. 바게트 빵.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을 제공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빵에 평등권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평등한 것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값없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전주의 작가 괴테를 아실 겁니다. 이 괴테가 이런 시를 읊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길을 얻었고 불쌍한 죽을 자들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니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죠. 괴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은 먹어봤어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먹은 게 아니죠. 책 중에서요, 빵에 관한 위대한 책이라는 그런 도서가 있어요. 빵에 관한 위대한 책. 이 책에는 99가지의 빵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빵이 없어요. 생명의 빵은 없는 거죠. 생명의 빵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자, 세 번째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만나가 빵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매일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라는 명령이 주어졌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매일의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당시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그 칼로 마귀를 무찌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빵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기로 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법과 전술과 전략이 들어있고 다양한 무기와 화기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숙달함으로써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냄새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낯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을 더 잘하는 것이죠. 실제로 2012년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프랑스 남부의 브리타뉴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나는 빵집에서 하나는 옷가게 이렇게 두 개를 놨는데요, 그 가게 앞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요 이 손수건 같은 소지품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진 손수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워주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이걸 알아보는 시험이었어요. 결과는 옷가게 앞에서는요 52%의 사람들이 떨어진 물건을 주워줬어요. 하지만 빵집 앞에서는 77% 사람들이 주워더래요. 이 빵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인간은 배를 고르면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원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면 어디라도 찾아다니는 미식가의 기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속된 자였던 에서를 보십시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죠. 음식 때문이었어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에도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동경하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불평했죠. 그 음식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불평하지 않았겠죠.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향유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 음식이 악한 자의 손에 악용이 되어서 의인을 죽이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빵이 권력을 쥔 악한 어떤 권세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 정동수의 흠don역처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변개된 성경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영적 기근이 극심해진 것이고, 그런 기근 속에 수많은 교인들이 고통받고 영적으로 굶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세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요, 영양 상태가 불량인 인구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모든 성인들 사망 원인의 25%는 음식 섭취 불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1억 5천만 명은 성장이 지체되어 있고 4,500만 명이 넘는 아동은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져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향후 2030년까지 무려 40억 달러를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사태죠. 영적인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최종 권위인 성경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98% 이상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이런 사실을 간구하고 있다. 마치 노아의 대홍수 시대에 방주를 놓쳐버린 것과 같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생선이 필요할 때 뱀을 얻고 있고, 빵이 필요할 때 돌을 얻고 있으며, 알이 필요할 때 전갈을 얻음으로써 기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새 한 마리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종교 쓰레기들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아모스도 이런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리저리 달리면서 여기저기 성경 공부나 성경 세미나에 기웃거리지만 아무것도 못 얻는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영적 대기근이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요, 온갖 종교적 쓰레기들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려면요, 이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그러한 교인들을
참되고 순수한 말씀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책 종이를 씹어 먹습니까? 자,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먹는 삼시세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매일 읽고 상고하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대충 한 끼 때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가장 안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져야 돼요. 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분량 채우기 위해서 대충 읽는 것,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들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음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영적인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영적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성도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영적 음식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영적 음식인 말씀이 움직이는 동선과 성도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영적 음식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잠만 자는 그런 동물처럼 동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생활이 곤고해집니다.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영적인 힘도 없고 의욕도 완전히 사라져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적 체계가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구령도 열심히 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다른 성도들을 흉내내며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그 영적 체계에 메마른 그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오전 또 예배, 오후 예배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성경을 안 읽어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건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매일같이 읽는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제목이 돼지의 일주일 철학이에요. 돼지의 일주일 철학. 돼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월요일은 원래 먹는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는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는다, 목요일은 목 터져라 먹는다,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는다,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는다,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먹는다.
자, 하지만 우리는 돼지처럼 썩는 음식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든 강의든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노력을 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로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많은 말씀들이 들려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달라져요.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고상하냐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매일.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상고가 뭐냐면 샅샅이 찾는 거예요. 샅샅이 성경 구절들을 샅샅이 읽어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요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영적 생활과 내가 직면한 문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일종의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라면 묵상은 먹은 걸 소화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직면해도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들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죄에 넘어질까?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요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쫓아냅니다.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잘 간직이 안 되어 있으면 쉽게 미혹되어 버리죠.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실행으로 옮길 때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 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고 전파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생활에 온전히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멀리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여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